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서신체로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다가 간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은 구약성경 896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글, 밀림이죠. 정글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글에 떨어졌다면 급선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정말 위험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될 것입니다. 생존의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글에는 뭐 사자나 표범이나 뭐 그런 맹수뿐만 아니라 맹독을 가진 독사들, 또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거대한 뱀, 또 우리를 해하게 하는 모기를 비롯한 수많은 독충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글에서는 무슨 법이나 질서나 도덕에 소용없고 순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 자기가 살아남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을 정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과 도덕과 양심에 의해서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정글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나 도덕이나 양심 같은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나 또는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글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글의 법칙을 배워서 적용해 나갑니다. 그저 도덕이나 질서나 양심 같은 건 없고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정치를 보더라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어쨌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그런 재난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실직을 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친지 같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나만 잘하면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나만 잘한다고 피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해외 토픽을 보니까 뭐 여러 나라에서 아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폭동 가까운 그런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나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또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겪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합리하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영영한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울 때, 시련의 때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해보지만 역부족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산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오늘 시편 121편에 보면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또는 제사를 드리려 하는 성도들은 이제 그 산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이죠. 이 성도가 눈을 들어서 성전을 바라본 까닭이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의 역량이나 자기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서 있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자문자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도의 확고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듯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큰 낭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해볼까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께 절대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죠. 그러나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면 정말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이죠. 나이트, 곧 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 이 소년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죽음의 수용소,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대한 경험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나치 대원들이 트럭을 타고 들이닥쳤어요. 확성기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장으로 모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인 유대인들을 얼마 후에 친위대원들은 화물열차에 태웠습니다. 겨울이라서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지붕이 없는 열차 진칸에 실려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치에 의해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됐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처지를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다행히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그 당시의 참상을 소설과 강연으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치가 멸망한 후에 독일의 어느 집 지하실 벽에 나치를 피해 숨어 지냈던 유대인이 쓴 글귀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악마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면, 순조롭게 풀려가면 의기양양해서 마치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용맹이나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때로는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면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된 일입니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런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통보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이제 오래 못 삽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을 남기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게 질병이 심해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또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근데 그때 그 히스기야 대왕이 처했던 상황은요 정말 어려웠어요. 나이가 40인데 자식은 어려서 아직 나라를 다스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북방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나라도 위태롭고 여러 정치적인 상황도 좋지 않은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 내 이 수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포위당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몸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나라도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자기의 무능을 한탄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할 것보다는 히스기야 같이 하늘을 향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성경 첫 번째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족이 무엇입니까? 실족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죠. 또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실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불순한 의도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으니까 저도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먹는 것을 해결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산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은 어려워. 지금 무슨 얘기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실족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유혹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지혜를 믿으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전사 때 어느 분이 저를 태워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저는요 15년 운전했는데 한 번도 접촉사고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운전 실력을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자기의 기술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으면요 실족하는 순간이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요 늑대나 맹수 같은 그런 짐승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피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요 산에 가서 무슨 호랑이가 무서워서 산에 못 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없어졌거든요. 늑대도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 과거보다 안전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위험한 세상이 되었어요. 문을 나서면 질주하는 수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사고가 날 여지가 있어요. 건물마다 밀집해 있고 집집마다 전기 제품, 가스 쓰고, 그리고 주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전이나 가스로 인해서 이제 화재의 위험도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듣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진 대신에 또 사고 날 위험도 높아졌어요.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화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에 의한 범죄예요. 사실 자연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자연보다 우리 인간이 더 무서워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도 없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폐역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심해서 자이든 타이든 이제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사람도 있어요. 도처에 보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인구도 많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져 가는데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으로 외출도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에 보면요 그 밖에 전혀 나가지 않고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사는 아주 고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경호원이라도요 경호 대상자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력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처럼 강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하면서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이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피값 주고 사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심으로 그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짐승 제사를 드려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간이 죄에서 이제 용서함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된 성도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 그래 말하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 5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늘이 되신다. 요즘같이 여름에 말이죠, 우리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그늘 안하고 그늘 바깥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지중해성 기후는요, 더울 때가 건조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햇빛이 쬐는 곳과 그늘과는요 차이가 많이 나요. 햇빛으로 곤비하다가도 나무 그늘이나 바위 그늘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낮에 그 사막, 광야가 사막이에요.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상황 속에서 구름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보온지 몰라요. 밤에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몹시 춥습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요.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앞에 이것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국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알맞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요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성도들에게는 어찌 평안이 없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이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요 정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냥 꼭 간직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꼭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적이에요. 건강하면 평안하지만 병들면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부유할 때는 평안하지만 가난하면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되면 평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안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형편과 여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세상의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나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들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또 낮이든 밤이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사람은요, 아무리 눈을 뜨고 켜뜨고 막 해도요, 졸면요 소용없어요. 운전할 때도 아무리 내가 주의한다고 해도요, 내가 졸리면 졸음운전하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2학년 때, 그때는 이제 그 대학생들이요 1학년 때는 육군 종합행정학교에 가서 9박 10일 동안 병영 집체교육을 받아요. 병사 훈련을 받아요. 또 2학년 때는 전방에 가서 입소 가서 이제 또 전방제 상황을 살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든 4월 달에 4월 초순이었던 것 같아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전방부대에 입소를 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찍, 아주 일찍 학교에 이제 버스를 대절하고 그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나왔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신나요. 어떻게 보면 소풍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전방에 가서 전방을 살펴본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박수 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평탄한 길만 간 게 아니라 막 이제 우퉁우퉁한 길도 다니고 막 그래서 한참 갔어요. 갔더니 어느 곳에 갔더니 고지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뭐 판치볼, 무슨 아이스크림 고지,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땅굴도 또 보여줍니다. 땅굴 무슨 땅굴이 어떻고 뭐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그냥 뭐 노래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뭐 덜컹거리 버스를 타고 가고 도착하자마자 또 뭐 여기저기 다니고 저녁이 됐어요. 정말 피곤하죠. 근데 그때 또 하필이면 병사들하고 짝을 지어서 전방부대 이제 그 지키는 철책선 앞에 지키하는 거예요. 가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밤이 되니까 정말 피곤해요. 옆에 있는 병사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졸면 북한에서 병사가 내려와가지고 목을 잘라간대요. 무서운 소리도 해요, 막. 그리고 뭐 여기 정신을 차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침부터 계속 다니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건 무슨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요, 이 졸음을 쫓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천하장사 이만기가 내 눈꺼풀을 들어올려도 못 들어올릴 것 같아요. 정말 졸려서 막 눈이 막 감기는. 그러면 또 이제 자꾸 이제 가다가 졸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런 뜻이구나.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도 하고 뭐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졸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북괴병사가 내려와서 나를 치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뭐 큰 소리 쳐도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졸리면, 내가 잠들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나를 못 지키면 내가 어떻게 나를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피곤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항상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 약화된 백신 그 균을 우리가 몸에 받아들여서 그 병원체를 몸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겨내요. 그 약한 것을 한번 이겨내면 어때요? 그 다음에 강한 것이 와도 그걸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환난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서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서 쭉 시작하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곤란한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지은 성도가 그 하나님의 성전 산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듯이 여러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악하고 재앙이 횡령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간증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환난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더 충만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돈이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이웃을 유익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제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어도 늘 방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이제 19명까지는 괜찮다, 뭐 그런 판결이 났어요. 20명 미만일 때 19명까지는 괜찮다, 뭐 그런 판결을 났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참 낯설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시 예배, 여러분 아시다시피 9시 예배는 현장 예배로 진행되면서 그때 동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 형편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손정아 집사님 교회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내주 인도하심이 주의 보호하심을 따르고 주의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모든 심령 속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